우리는 부요한 자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까?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부요한 자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어떤 주님의 마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2021년도 1월인가 2월 달에 새 교회를 하고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2021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예배스 교회,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인가요? 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 전하게 하셔서 다시 전하는 건데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그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은 드롭박스에 그때 가서 찾아서 함께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참 너는 부요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볼 때에는 너는 안타깝게 사단의 회당이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오늘 서문화 교회입니다. 다른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라오디에 교회, 여러 가지 교회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그들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교회가 유일하게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책망한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이런 말들이 많이 표현해요. 발람의 교육을 따랐다. 니골라 당에 너희들이 따랐다. 이세벨에 쫓아갔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려서 타락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만큼은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음란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초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책망할 게 있도다가 전혀 없어요. 딱 두 교회, 빌라델피아와 서문화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그들을 아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 흐르는 것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의의가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교회들은 신앙을 많이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한두 가지씩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문화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핍박이 없는, 박해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교회가 부자라서. 먹고 사는 일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 그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선문학교회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배고픈 교회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의 본질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 참된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신앙의 참된 본질, 신앙의 기초, 그분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를 포장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가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핍박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고 여러분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거품이 낀 신앙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결정과 선택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분에 의해서만 내가 생각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만 내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것. 모든 내 인생의 주권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만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걸음 속에는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역경이 있었을 것이고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은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사실은 헐벗었도다. 안약을 사서 어두워진 너의 눈을 발라서 주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잘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너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고 너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냐. 그러나 유독 한 교회, 서문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예쁘게, 올바르게, 올곧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봤을 때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가난 속에 있었던 것.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잘 되는 거 아니야? 아프지도 말고, 그죠? 사업도 망하면 안 되고, 뭐든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쁨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의 복된 열매들은 그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지나갈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분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이 고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야곱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회개와 회심으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온 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오는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라면 여러분 아주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선택의 결과로 온 스스로 좌초시켜버린 내 신앙의 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분을 너무나 내가 경외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이라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내가 원하는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비록 아프고 눈물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오는 거라면 여러분의 겉모습은 괴로울지언정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3분의 1은 되게 불편해하시고 3분의 1은 되게 멀뚱멀뚱하시고 3분의 1은 무언가 목사님이 좀 정자세로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뭔가 다르게 오늘은 말씀을 이끌어 가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기대는 여러분 모두가 재단에서 선포해 주시고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던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 드린다면 귀로는 괴로운 내용일지언정 온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하고 기뻐하며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참 부유한 자구나 라는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듣겠습니까? 너는 불쌍하지만 사탄의 회당이구나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너는 부유한 자구나. 야, 예인교회는 부유한 교회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라는 단어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인가요? 예, 아리마대 요셉인가? 잠깐 헷갈리네요. 모략을 가지고 왔죠. 예, 아리마대 요셉인 것 같습니다.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그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악취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지해주는 그러한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향수와 같은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비춰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신앙은 어땠다는 거예요? 결코 썩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각 교회 앞에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느니 하면서 뭐뭐한 주님, 주님에 대한 설명이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에 주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선물입니다. 첫 번째 교회 예배소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죠?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 7 금촛대와 7뼈는 뭐라고 했죠? 성도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있고 그 사이를 그 가운데를 거닐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감하고 교제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편지의 목적은 요 한 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주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고초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에 대한 확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니까.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인 거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뜻이. 좀 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을 완성하려고 했죠. 내가 내 인생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우리는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인생들, 그것이 기쁨일 수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시작이고 내가 너의 끝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눈물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서머나 교회, 특히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속국 중에서 소아시아 중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전까지 로마 황제는 그냥 황제였어요. 황제의 반열이었는데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인간의 최고점인 그 황제의 반열이 아닌 신의 반열로 올라서고 싶은 야망과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황제의 그 야망과 교만을 이루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줬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최초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 속국 중에 최초로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를 위한 별도의 신전을 지었고 로마 황제를 본딴 그 로마 황제를 우상을 신 조각을 해서 거기에 신으로 그래서 많은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로마 황제를 이제 황제가 아닌 하나의 신으로 승격해서 신으로서 대우해주고 신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신전을 유지하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로마 황제라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회비를 걷고 돈을 갑출하고 세금을 걷어서 이뤄냈던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서머나 지역에는 길드라는 경제인 연합 기구가 있었어요. 길드라는 경제인 연합 기구가 있었는데 구멍가게를 하던 대형 기업을 하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필수적으로 서머나 교회, 서머나 사람들이라면 이 길드 경제연합 조직회에 다 들어가야겠어요. 이 길드 연합회를 중심으로 로마 황제 신전을 보수 관리하고 축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엄청난 부와 혜택을 주는 도시를 지어주고 빌딩을 지어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다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만큼은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예뻐했다는 거, 믿을만 했다는 거. 그런데 이 길드 경제인 연합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길드 연합회에 조직해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받들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길드 연합회에 드리는 회비와 착출금과 세금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유지하고 축제를 거행하고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이루는 그러한 자본력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죽으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간인 어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과감하게 나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 연합 조직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길드 연합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멍가게조차도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게의 재산과 기자재는 다 몰수당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빼앗기고 균등한 교육권이 박탈됩니다.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웃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잡혀가고 매맞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만이 나의 시작이요, 나의 마침이요. 그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그 형편을 얼마나 어렵고 사는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겪었다는 뜻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 나도 그 속에 함께 환난을 당했도다. 그래서 환난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착즙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정도가 뭐냐면 착즙기 속에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탈곡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에 미국이나 서부 지역 보면은 큰 거대한 컨테이너라고 해야 되나 뭐라요? 탈곡기가 있잖아요. 쭉 가면 밀이던 쌀이던 곡식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다 나눠지고 분쇄되는 거 있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탈곡기 또는 착즙기라고 말합니다. 채소와 야채와 과일 같은 거를 착즙기 안에 집어넣으면 윙 돌아가고 또 쫙 압축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스, 다양한 음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모시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대의 삶이 착즙기처럼 그렇게 쥐어 짜내는 고통. 우리의 몸이 착즙기에 들어가면은 완전 가루가 되고 완전히 눌려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 몸에 나오는 인간 기름, 피 기름, 피부에서 나오는 그 기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당하는 고통이 그런 환난이었다. 영혼까지 탈탈탈 털려버리는 삶의 구석구석 완전히 털려버려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형편, 그걸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착즙기 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역경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생명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정말로 내가 탈곡기 속에 탈탈 털려버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그분 때문에 내가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불안해서 나오는 여러분 자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치스러운 눈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 흘러나오는 눈물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때 내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흘렸던 눈물이 오늘날 주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너무 사치스럽구나.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죽겠다고 괴롭다고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해결되지 않냐고 내가 하소연했던 그 울부짖음이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사치했구나. 나의 눈물이 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나의 힘든 고백이 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역경과 잘 풀리지 않는 일들,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사치스러웠습니다. 궁핍이란 단어는 단순히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거지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거지로 살아간다. 거지로 살아간다는 말은 구걸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을 하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발동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환난과 궁핍을 통과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난의 정도와 궁핍의 정도는 각자의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마다 그것을 반응하고 그리고 지나쳐가는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러한 환난과 궁핍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품이 끼어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길드 연합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모든 생활권과 교육권과 모든 행복권은 다 박탈당해서 날마다 고초를 당하고 날마다 핍박을 당하고 날마다 어디에 가서 구걸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삶의 아주 밑바닥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나 예베소 교회나 다른 버가모 교회는 너무나 교회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다.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 너는 부유한 것 같지만 헐벗었어 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거품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역경과 환난과 궁핍은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너는 가짜야. 나를 믿는데 네 삶에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없다고? 너는 가짜야. 서문화 교인들이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인생은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믿는 걸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오케이. 실상은 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요한 자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가득 채워진 자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가득 채워진 자야.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생명으로. 너는 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구나. 너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구나. 너는 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볼 때에 내가 가득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에 볼 때에 그들 속에는 내가 없었다. 안 보였다. 그들 자신만이 가득했다. 근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속에 나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너의 생명, 육신의 생명, 너의 경제권, 너의 자녀의 교육권, 이것을 쥐고 있는 길드연합 조직 상인이나 로마 황제가 너의 시작과 너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의 시작이 되고 나 하나님이 너의 마지막이 되는 거다. 내가 너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룰 것이다. 그들이 막강한 세상에 권력이 있고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속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나 살아계신 예수가 너의 시작이고 너의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너는 마치 세상에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너는 살아있는 자다. 너는 내 앞에 살아있는 자다. 너는 너의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속에 살아계신 거라는 거예요. 살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 앞에서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그 죽어있는 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길드 연합 쪽에 가입하지 않아서 신앙의 그 지고함, 신앙의 그러한 정결함을 지키고 한 너희가 이미 너희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너희들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그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주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의 환난과 공핍을 다 안다고 얘기하셔요. 그랬다면 이제 아니까 그분도 함께 우리와 겪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나 주님의 선물이 그럼 이제는 환난을 떠나게 할 것이고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의 곡식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환난과 역경을 바꿔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배고픔에서 떠나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역전시켜주는 게 그게 내 믿음 신앙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언제 그들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했고 언제 내가 너의 배고픔을 채워주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만나고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나를 바꿔주고 싶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획기적으로 내 뼛속같이 바꿔주고 싶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의 환난을 내가 걷어가겠고 너의 궁핍함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장차 마귀가 너를 또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장차 고난이 또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견디라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될 정도라면 이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너무 내 수준만큼 사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를 시작하신 이가 나를 완성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산다는 그 믿음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던,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식탁이 가득한 집에서 살던 그들에겐 더 이상 그것이 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유일한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을 한치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게 진정 나는 복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평안함을 주신다면,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든든한 풍성한 곡식 창고가 가득한 집으로 주님께서 이사시켜 준다고 하면 그들은 어쩌면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내 공고함이, 내 역경과 고난이 지금 한치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과 생각을 모셔드리며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 아니고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내가 배고픔 가운데 있던 풍족한 가운데 있던, 그것은 더 이상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늠질하는 저울질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신앙에 한치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지조, 이 신앙의 이 순수함, 이것만을 내가 누리것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내 생활에, 내 기도가, 내 문제가, 내 역경이 해결되는 것, 안 된 것 가지고 내 신앙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조 있게 품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사실 부족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실은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길드 연합 조직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장 9절 후반비 한번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 몇백 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에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 바울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들의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길드 연합 조직에 가입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경제연합 기구인 길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길드의 조직의 임원들이 되고 그 길드 조직을 이끌어가는, 즉 서머나 지역의 경제인단, 임원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길드 연합회가 하는 주된 일이 뭐라고요?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와 축제에 들어가는 거금, 자금을 대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회비를 걷어들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에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부유함과 세상의 인정과 환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떠벌리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교회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짓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시고 정의 내린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집에 방문해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손을 꼭 잡고 조언을 합니다. 누가요? 그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하나만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세 부분에 걸쳐서 실제적인 대화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집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분수 있게 믿어야지. 너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믿지 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신앙만 지키고 살 수 있어? 경제 활동 안 할 거야? 애들 학교 안 보내?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도움도 받아야지. 그깟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처자식 다 굶겨 죽일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또 다른 자칭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권사, 자네도 길드 연합회에 가입도 하고 사회에서 온 혜택도 받아.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 역사하시는데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 그냥 흉내만 내, 흉내만. 겉으로 황제 신전에 가서 절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우리 영이, 마음이 중요하지 몸으로 엎드려 절하는 게 뭐가 중요해. 축제도 참석하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친해지지. 혼자 그렇게 독서 공방하고 그렇게 혼자만 잘난 척하며 살아갈 거야?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 편한 대로 왜 편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믿지 말고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다 아셔. 또 다른 자칭 윤대인도 한마디 거듭니다. 서머나 목사님, 교인들에게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교인들이 듣기에 좋고 기뻐하고 힘이 되는 설교를 해주셔야죠. 현실은 나몰라라 한 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외치면 교인들이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좀 못해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치우쳐도 그래도 교회 오면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교인들의 뜻도 들어주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도 살펴주고 교인들이 잘 살 수 있게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셔야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손잡아 주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안아주면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들은 뭘 하나님 얼마나 잘 믿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베풀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믿음을 훼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사단 같은 자식들아. 이 사단 같은 자식들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걷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거품이 낀 너의 허황된 거짓된 믿음으로 재단하지 말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서문할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자,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들이 충성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충성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는 충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너는 지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잖아요. 이 믿음 배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 거품이 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 함께 사시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만 너가 너의 그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믿음만큼은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칭 유대인 사단의 무리들이 지금 아주 달짝지근한 말로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데 너 그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다가감에 너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 반응합니까? 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욕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건 안 죽었다는 뜻이지. 죽어있는 송장에게 여러분 칼로 찔러보십시오. 아이 아파 하고 막 대항합니까? 아니요. 꿈쩍 안 합니다. 너는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라는 그 알량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 앞에 철저히 죽은 자가 되라. 왜? 내가 네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 그들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뭘 줬는데요? 믿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걸 빼앗기지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계속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이 생명의 관은 월계수같이 화관처럼 부르는 거예요. 옛날 올림픽 하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둘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관이라는 뜻은 둘러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둘러싼다는 뜻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너를 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들 앞에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 앞에 네가 죽은 자로 되어질 때에 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나 하나님이 너를 생명으로 두르고 있을 것이다. 그 누가 그를 빼앗을 수 있냐고요. 아무리 사단의 회당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들을 가져갈 수 있냐고요. 오직 7교회 중에 이 서문화 교회만이 하나님부터 이러한 영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까? 사단의 회당입니까? 우리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까? 사단의 회당입니까?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까? 사단의 회당입니까? 그런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켜야 할 신앙의 지조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믿음의 정절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사치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고 품기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분께서 시작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부유한 교회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